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주보를 누구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주보.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세워졌습니까?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89편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그죠? 진리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주의 말씀은 실제이고 또 진리인 것이죠. 그 실제와 진리인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은 확정되었다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굳게 섰다는 것은 확정되었다는 말이고, 섰다는 것이니까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89절에서 왜 굳이 말씀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법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서 있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을 흔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늘에 굳게 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원리가 세워졌는데 이것을 흔들 자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하나님 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또 원리로 또 법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법칙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 법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 원리로 세워져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또 의심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 또 의심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고 그런 것이죠.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실제이고 진리이니까 그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세워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마귀들도 알고 있고 또 모든 피조물이 알고 있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뭐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은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무가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무가. 인격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소나무가, 참나무가, 떡갈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도토리나무가, 밤나무가, 감나무가,
사과나무가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니까 인격이 있는 건가? 흔들리니까 절대 피조물은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 말고 사람 외에. 제가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는데 이제 소를 이제 더 이상 키우지 않고 그 소를 팔아가지고 생활 대책으로 쓰기 위해서 소를 팔러 대천 시장으로 갈 때 그 소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도 뭔가를 감정이 있나 보다, 인격이 있나 보다, 감정보다도 뭐 그때는 감정으로 생각했죠. 뭐 지금은 인격으로 이렇게 생각. 인격이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해서 왜 소가 왜 울지? 이 집을 떠나서 우는가? 가기 싫어서 우는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근데 여기 그런데 그런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격은 아니지만 그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람이나 또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도 그분의 법칙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지금도 수많은 혹성들과 수많은 위성들이 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모두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짝 하나도 없죠. 왜 지금도 여전히 달이, 화성이, 수성이, 목성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왜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에도 세워져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굳이 왜 이런 질문을 여기다가 써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세워진 것만큼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진 것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워진 만큼 자유할 것이고, 세워진 것만큼 안전할 것이고, 세워진 것만큼 풍성할 것이고, 아멘. 세워진 것만큼 그 안에서 건강을 누리고 사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죠. 얼마나 세워졌느냐고.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흔들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어떤 것이 와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흔들릴 수 없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세워져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말씀들이 세워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게 세워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의식 가운데, 인식 가운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에 의해 살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해결책과 기준으로 세워 놓아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에 의해 살아야만 하는, 그것에 의해 살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해결책과 기준으로 세워 놓아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칙들이, 그런 원리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사고와 결정에, 여러분 사고와 여러분의 결정에 절대적인 해결책, 내가 사고하고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해결책이 내 안에 쓰여진 말씀인가? 또 어떤 기준이,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해결책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선택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굿이 있고 베스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절대 실패하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해결책으로 내가 삼는다면은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실패할 수 없고 여러분 실수할 수 없고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삶이 아니겠어요? 매번마다, 하루하루마다 오늘도 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정말 그것은 신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에게나 허락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허락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허락된 삶이에요. 실수 않을 수 있고 실패 않을 수 있고 후회 않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삶이고 또 바꾸면 누구에게나 허락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고 공히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니. 아멘. 그래서 나도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정말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원리들을 조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조그만 책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은 171조까지 우리가 달달달 내 마음에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굵은 글씨만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굵은 글씨가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만이라도, 이 굵은 글씨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해한다면은 정말 응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용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만합니다. 아멘. 도전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진리고 실제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딱 정하세요.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며 이 땅을 사람들에게 거처로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강요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거나 또 다른 말로 강권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단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보내주신 걸로 충분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서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말씀 안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화성도 넣어 놓으시고 수성도 놓으시고 천왕성도 넣어 놓으셨고 바람도 넣어 놓으셨고 온도도 다 말씀 안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물론 저것은 우리가 조절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온도는 다 말씀 안에, 기온은 말씀 안에 다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강요하거나 강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누구에게나 취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다 취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200년) 전에는 감사하게도 200년, 지금은 우리가 이걸 다 취할 수 있지만은 200년 전에는, 300년 전에는 이걸 아무나 취할 수가 없었어요. 주교들만,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죠. 추기경들만. 여러분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일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 다 넣어놓으셨으니 그걸 내가 취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해결책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자신의 심령에 그 말씀을 세워놓는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세워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이미 다 세워졌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다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는, 그분의 왕국은 거기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거기는 고통도 있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아멘. 또 거기에는 부족함도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의 나라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공격당하거나 또 몰리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 그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모양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마땅한데 그 몫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여러 번 계룡산 안 가겠지만은 계룡산 갈 필요가 없어요. 계룡산도 도 닦고 신 내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두 쌍의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부. 그래서 우리까지 6사람이 만났는데 그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위에서 자기 아내의 목을 누르고 있으니 아내는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득 발버둥을 치니까 발에 맞았던지 팔에 맞았던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내 아내를 목을 조르고 있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게 처음이었고 그게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 가면은 먼저 조그만 천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천을 대든지 고무판을 대든지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르는 머리카락이 우리 옷에 안 닿지 않도록 커다란 볼을 전체 씌우죠. 근데 그분은 여기 목에 조이는 것 때문에 압박이 와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러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머리를 잘랐는데 저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압박이 온가 죽을 것 같은가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타이도 이걸 헐겁게 한다는 거죠.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증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그래서 검색해 봤대요. 그러니까 병원 간 게 아니고 병원 가서 상담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왜 병원은 안 가냐면은 돈 들어갈까 봐. 돈 들어갈까 봐 안 가신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증상인지 왜 그러는지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가 그런 현상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공황장애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야만이 머리를 자르러 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잠자고 있는데 남편이 목을 조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삶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 상황이라면은 내가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목티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늘 헐렁헐렁한 것만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걸 밀폐된 곳에는 전혀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한대요. 너무 답답해서 죽을까 봐. 사고 나서 죽을까 봐가 아니고 너무 밀폐돼 가지고 거기 있으면 내가 죽을까 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자리 있어요. 비즈니스 하면은 누워서 갈 수 있고 뻥 뛰었으니까 그거 타고 가면 된다고.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도 안 된대. 두 가지. 고소 공포증과 공황장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공황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고소 공포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내가 딱 내 삶 가운데 세우면은, 아멘.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황장애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런 증세를 향해서, 내가 그런 증세가 있다면 그런 증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내가 찾는 것이죠. 내가 찾아서, 내가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주장하거나 어떻게 해요? 부르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주님은 우리 없이 이 땅에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세우는 것, 즉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게 나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삶을 알아서 해주겠지, 내 문제를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아멘. 만약에 한국에 어떤 훌륭한 학생이 있어요. 훌륭한 학생이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탑인 학교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 서울대는 밀리고요. 카이스트인데 그 훌륭한 학생에게 카이스트에서 내가 우리가 너에게 4년 장학금을 줄 테니까 우리 학교 와라 했어요. 너무 훌륭하니까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카이스트 와서 공부를 해라. 4년 동안 모든 걸 다 제공해 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4년의 풀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그 학생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어졌어도 최소한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최소한 B학점 이상은 학점을 자기가 이수해야 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장학금 받아보잖아요. 국가장학금 받잖아요. 그것도 B 이상 나오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너에게 장학금을 줄게. 최소한 B학점 이상이 돼야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매 학기마다 B학점 이상의 그 점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카이스트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몫입니다. 똑같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늘에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을 내 삶 가운데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뭔지 내가 아는 것이고 내 삶의 결정 가운데 말씀으로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할 테니 고백한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불러올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올 때 여러분의 감정과 배치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고백할 때 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불러올 때 여러분의 감정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은 이런데 말씀은 이러니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상황과 배치되는 말씀이 말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은 지금 이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환경과 말씀이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정이 뭐라고 말하든 내 감정이 뭐라고 말하든 살 길이 이것이니 아멘. 살 길이 그것이니 내가 이 말씀대로 말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것. 살 길이 그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걸 그렇게 하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천국 열쇠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리고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은 내 입과 내 입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어떤 열쇠가 아니에요. 그 열쇠가 아니고 천국의 열쇠라고 말하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면은 내 입과 내 입에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요. 내 입과 내 말이 뭐라고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말이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내 입으로 땅에서 내 입으로 내가 하는 말로 땅에서 무엇인지 말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내 입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이 적용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입과 내 입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 그것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에서 근거해서 말하는 거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고역된 것을 우리가 불러올 수 없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었어요. 두 가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진 말씀을 근거해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늘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서는 이미 됐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89편 우리가 읽었듯이 하늘에서는 이미 되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다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는 통증과 고통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난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거기는 신성한 건강이 있고, 거기는 치유자만 있습니다. 치유된 자만 있어요. 거기서는 또 치유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걸 내가 먼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내가 통증과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내가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걸 내가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운 바를 나는 지금 통증이 있으니, 내가 통증이 있지만은 내가 그런 통증에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절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에 동의해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통증을 거절한다. 나는 질병을 거절한다. 나는 건강한 게 마땅해. 내가 아픈 것은 불법이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땅에서 묻고 푸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묻는 것이고 내가 땅에서 푸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늘에 세워진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하늘에 굳게 세워진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걸 알고, 그리고 그 계시에 있는 말씀을 내가 사고방식으로 정확하게 자리 잡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리 잡는 것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나타난 문제들, 그런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향해서 보여지거나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아니라,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세워진 말씀대로, 내 마음에 세워진 말씀대로, 그 말씀에 내가 예스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예스하는 거예요. 또는 그 말씀 가지고 묶여져라, 그 말씀 가지고 풀어져라라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고 부요하고 은혜와 지혜와 힘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지혜와 힘이 충만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건강한 것, 부유한 것, 은혜가 충만한 것, 지혜와 힘이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에 반하여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그건데 그 모습에 반하여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내가 건강한 것이,
생명이 넘치는 것이,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니 내 인생을 향하여서, 내 행사를 향하여서, 내 모습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한 것은 마땅해. 내 몸은 그렇지만 하늘에 세워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은 마땅해. 그러나 내 몸은 아직까지 건강에 말씀과 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는 내 입을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풀어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원하는 것을 말함을 말미암아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라는 거죠. 이것이.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심령에 세워야 합니다.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인식한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운다고는 인식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들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들을 세운단 말입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시작. 말씀이 나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 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아멘.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나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 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돼요. 먼저 아셔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이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열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실제 똑같이, 여러분 보셨어요? 오른쪽 맨 위에 칸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열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도전입니다. 도전.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 공부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잘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직 잘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발전해 왔지만은, 이전보다도 지금 내가 발전해 왔지만은 아직도 뭔가 내가 어떤 그런 껍데기 안에,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한 단계를 더 뛰어넘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할 첫 번째 발판이 뭐냐면은 열렬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노트하라고 했네요. 성경의 주석을 다루라고 했네요. 그런 것입니다. 듣고 공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저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물론 시간이 없는 건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말씀을 먹는 일,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말씀을 들으세요.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 많이 쌓였어요. 들으면서 그걸 노트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편씩. 그렇게 6개월 정도 하시면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자료들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공급되어서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한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되어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6개월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럼 6개월 하고 그럼 방학인가?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뭐 6개월 정도 그렇게 인식이 됐다면 이제 조금씩 줄여도 되겠죠. 주일날 설교, 수요일날 설교 3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런 말씀의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만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하는 일도 분명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소한 뭐가 옳은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의 재료를 여러분 안에 넣으면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말씀이 말한 바가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워진 말씀이 분명히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이거였었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네. 이건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네 라고 분명히 떠오를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상태가 뭐냐면은 내가 말씀에 의탁된 상태예요. 말씀에 의탁된 상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세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을 이룬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평생 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 간다고요? 어때까지? 평생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이 하나 세워지면은 그건 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두렵거나 또 자신이 없거나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고 적절하고 올바른 배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온전하고 적절하고 또 올바른 배움이 없어서 우리가 두렵게 사는 것이고 또 잘못 판단하고 자신이 없게 사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들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지금 머리가 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좀 해야 되겠지만은 자녀라고 한다면은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해요. 세상에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치 않은 곳이 있어요.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일까요?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치도 않다. 모르겠죠? 퀴즈 맞추는 사람 여기 선물 다 드리겠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우리 가족만 살아갈 때 부모의 잔소리가 없어도 돼요. 그렇죠? 잔소리 하나도 되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웃집도 있고 친척도 있고 또 그들이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모가 잔소리로 그들의 삶을 가지치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그 자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자식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잔소리가 없다면은 삶의 어떤 조종 그런 잔소리가 없다면은 그가 어떤 승진의 단계에서 낭패를 볼 것이고 직장 생활에서 낭패를 볼 것이고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해요. 잔소리가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뭐 늘어나도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걔가 성장해서 직장 가서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낭패를 보죠. 제가 전도사 때 부천에서 전도사 할 때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사해준 우리 교회 공사해준 그 정목사님, 맨 왼쪽 자리, 저는 가운데, 그다음에 저보다 1살, 2살 어린 전사님, 지금 다 목사님 됐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담임 목사님 책상이 있고, 우리가 일하러 나가고 그러면은 신방 가거나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책상을 다 열어보셔요. 먹을 거 있나 없나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어보셔요. 정 목사님 워낙 작업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뭐 색종이도 있고 막 그래요. 제 책상은 어떻겠어요? 깔끔해요. 아주 책상도 볼펜이 딱딱딱딱 이렇게 그릇에 담아 있고 책도 다 정리되어 있고 종류별로 필요한 것대로 층층마다 다 있어요. 근데 왜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은 양말도 해서 집어넣고 넣는 것도 집어넣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그때만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죠. 잔소리가 있어서 그런 걸 할 때 잔소리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치기. 그리고 부모의 부모의 잔소리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숙한 부모라고 한다면,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할 거거든요. 잔소리도 종류가 있습니다. 성숙한 부모라고 한다면,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잔소리는 분명 그 자녀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질 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 자녀의 심령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워진 말씀 때문에, 그런 잔소리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녀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제가 잔소리를 통해서 매번 하냐 잔소리, 말씀을 공부하라고, 노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의 재료를 넣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그걸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편씩 내가 넣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십시오. 질병이나 가난, 패배와 자신의 감정적인 생각의 공격이 여러분을 붙잡으려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뭐라고요? 감정적인 생각의 공격. 한번 따라서 말하면 감정적인 생각의 공격. 감정적인 생각 공격.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감정적인 생각의 공격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놔놓으시면 안 돼요. 보통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 감정적인 그런 생각의 공격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성숙한 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 감정적인 생각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성숙한 분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엉터리들과 함께하면 엉터리들과 함께해요. 엉터리들. 그러면은 엉터리들과 함께하면은 내 감정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이 부추깁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감정적인 생각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의 문을 분명히 부추길 것입니다. 어떻게 부추기냐면은 어머 그래? 나도 그래. 어머 그놈 죽일 놈이네. 그렇게 한다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부추겨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감정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감정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어머 그래 그렇구나 그놈 죽일 놈이구나 그러면 안 되지라고 여러분을 동조하는 그 감정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동조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감싸줄 수 있어요. 위로하는 말로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불난 집에 뭐 하는 거다? 아니요. 기름 붓는 거예요. 부채질은 그런 효과도 안 나요. 혁을 붓는 거지, 석유를.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게 필요한 것이죠. 어머 그래 그놈 죽일 놈이구나 어쩌면 좋니. 그 말이 여러분을 보다듬어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해 주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시해 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하신다. 너무한다고 이렇게 어떤 또 감정의 문이 올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 정말 너무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그래도 나를 좀 위로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그래도 나를 좀 위로한 말을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는 될지 몰라도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는 게 좋아요? 상황을 바꾸는 게 좋아요? 상황을 바꾸는 게 좋죠.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삐질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마음이 상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로. 감정적인 공격이 올 수 있겠지만 감정적인 공격이 올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써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나는 치유자가 되었으며 환자가 아니다. 나는 부유하며 가난하지 않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지 성공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느낌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예민하기를 거절한다. 아멘. 그런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 한번 나는 치유되었으면 시작. 아멘.
뭐 앞에 있는 말은 여러분이 자주 해주는데 마지막 그러므로 나는 뭐 하기를 거절한다고요? 예민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 무슨 행사를 두고 있으면은 한 달 전부터 제가 양치할 때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 때문에 예민해가지고 막 양치질에도 옥옥하고 뭐 넥타임에도 옥옥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 근데 여기 뭐라고요? 나는 예민하기를 거절한다. 예민하기를 거절한다. 뭐냐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예민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아멘. 말씀에 심령에 세워서 말씀에 예민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에 예민한 게 아니고 말씀에 예민한 사람.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합당한 내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게 성숙한 사람의 감각인 것이죠. 성숙한 사람의 예민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느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낌으로 가시면 실패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도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풍성히 쏟아지면, 내게 필요한 말씀이 풍성히 쏟아지면 그것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말아야 되지, 성령 충만하지 말아야 돼 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너는 성령 충만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여기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충만을 또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 충만을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내일은 미세먼지가 해를 가린다 하니 내 기분이 나쁘다. 그런 것에 예민하지 말라고요. 그런 감정적인 것에. 그런 것에 우리는 우울할 수 없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충만은 날씨와 관계가 없어요. 날씨와 관계 없고 환경에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우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말해요. 우리는 우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충만합니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즉 주님과 동의하여 말하는 것을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운다고요? 주님과 동의하여 말하는 것으로. 하늘에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주님과 동의하여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한 말씀을 동의하여 내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여서 내 삶의 사실, 팩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 입은 어떻게 해요? 내 입은 천국의 아까 열쇠이니, 내 입은 천국의 열쇠니 그것을 불러와야 되겠으니. 아멘. 그 말씀에 동의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하여 내가